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이 위로를 받고, 이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 다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하여 위로주고 위로받는 그런 은혜를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남의 고통받는 것은 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도 위로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지금 병든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 후서 1장 3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위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짧은 5문장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1번 나옵니다. 약 3분의 1 정도 해당하는 그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이 5구절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첫 장에서 왜 위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위로라는 앞부분에서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여기서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독특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죠?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해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축복 기도문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 사도신경처럼 함께 모여서 그 기도문을 암송할 때 하는 축복 기도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송축하리로다 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회의 대표적인 그 기도문, 축복 기도문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기독교식으로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본문에 이야기하면서 유대교회 해당에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쓰는데, 우리도 여기도 자비의 하나님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포함한 게 뭐냐면 위로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족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 중에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좀 약했는데, 헬라 세계, 그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 그 믿었던 신들, 예를 들어서 제우스 신이나 뭐 이런 여러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런 신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신들은 세상 문제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세상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위로해주는 신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독특하게 유대교뿐만 아니라 헬라 세계에도 약간 결핍되어 있는 독특한 개념이 지금 사도 그 개념의 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고통 속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위로자 하나님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잘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걸 경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서를 우리가 전에 쭉 읽어봤지만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이 66권이 있듯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이 있는데, 성경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듯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돌아서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 1장부터 39장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가 나와요. 그러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27장에는 40장에서 6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비록 멸망시키지만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민족 예루살렘에 드러낼 것이다. 희망과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그 끝부분에는 나오는 거죠. 40장부터 66장에 나와요. 근데 40장 1절, 40장이 희망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1절에 무슨 내용이냐?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백성을 위로하라부터 위로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66장 그 마지막 장 13절,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로하듯이 하나님이 품고 너희를, 내 백성을 내가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에게 소망과 위로를 안겨주겠다. 이 위로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위로자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구약에서 말하는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통하여 위로하시냐,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위로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위로하시는 거죠. 그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 메시아, 위로하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0절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고백했냐?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교회에 계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그게 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보는도다, 구원자와 위로를 기다렸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과 세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위로자 하나님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그 예수님의 구원과 위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 살아갈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굳세게 하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시는 위로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어려움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성령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자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위로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고백한다면,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로자 하나님은 그의 학문적 탐구에서 위로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삶의 신앙 체험으로부터, 머리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체험으로부터 위로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위로자 하나님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자 하나님이신데 바울의 머리에서만 나온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 체험이요 신앙 고백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자인데 최소한 고린도서를 쓸 때, 그가 사역을 시작한 지가 20 몇 년이 됐을 때 이 사역을,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거죠. 20여 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려움을 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그리고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치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온갖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인 위로하심이 그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복음 전하다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가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도가 안 됐으면 그냥 유대인의 랍비로서 부와 명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만난 고통과 고난을 이 고린도 후서 나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랑하지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마흔에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슨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느낀 것도 아니고 헐벗고 굶주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도 수없이 많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하여 강하게 자신 있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살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고난과 고통이었어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경험하는 고난 그리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았지만 그의 또 다른 하나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승리의 비결이 고난과 고통 속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고통과 고난이 엄청나게 넘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쳤다. 여기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위로 또한 넘칩니다, 현재형으로 적혀 있어요. 이게 현재형으로 적혔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 위로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 다른 사람은 그냥 교회 대충 다니는데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다니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고난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자 하나님이 되신다. 이 위로자 하나님은 머릿속으로 대충 알게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수십 년 사역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고난받을 때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의 확신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번째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든든한 희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위로에도 함께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오늘부터 이렇게 살펴볼 건데,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한
전도한 교회잖아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이제 떠났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이제 복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으냐? 다툼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매일매일 싸움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는 분파가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브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나는 심지어 예수파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 그룹의 주장이 맞다 싸움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는 음행을 행하고 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개척했지만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한가? 베드로도 대단하고 요한이 대단하지 뭐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사도도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게 솔깃하게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갓난아이 같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싸우고 다툼이 많아요.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무슨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있을 것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의 신앙, 내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일이 많아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부족한 모습이 바로 이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믿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인자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이렇게 본 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몇 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쫓겨다녔잖아요. 어떤 때는 목숨을 잃을 정도로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왕이 되어서 몇 년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10년 고생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고 지금도 다윗 왕조 그리고 다윗의 우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고 온 인류가 복을 받는 그 축복의 통로로 다윗을 사용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떼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실만한 물건을 인도할 때는 좋은 길만이 아니라 비탈길이 있고 그 어려운 길을 지나야 졸졸졸 시냇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예수님인 닮아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믿음의 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구체적인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격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세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한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로자 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